할렐루야. 몇 달 만에 여러분 앞에 다시 있어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나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덴젤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영화배우 혹시 아세요? 덴젤 워싱턴. 아마 이름은 잘 몰라도 얼굴 보면 좀 익숙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흑인 배우입니다. 이 덴젤 워싱턴이 나중에 보면 아카데미상도 2번이나 받는 그런 업적을 남기는 그런 배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일생을 보면 참 우리에게 감명이 깊은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13살에 부모님 모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만은 이 부모님이 좀 성격이 안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덴젤 워싱턴이 14살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랑 비슷한 불량 청소년들을 올려다니면서 기독교 신앙도 버리고 이제 뭐 나쁜 일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뭐 훔치기도 하고 뭐 어디 몰려다니면서 나쁜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그날도 친구들이 우리 큰 거 한 건 하자 그랬어요. 큰 거 한 건 하자는 게 이제 가전제품 가게를 털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녁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절대 안 돼.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그동안 이 아들 삐뚤어진 거 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지만은 말을 안 듣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걸 기도하는 가운데 막아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날은 절대 안 된다 하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못 나갑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친구들이 왕따 당할까 겁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침에 전화가 오기를, 어떤 전화가 왔냐, 그날 털러 갔던 친구들이 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이 덴젤 워싱턴이 엄마가 기도에는 뭔가 있긴 있구나, 뭔가 이렇게 미래를 알아맞추는 뭔가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엄마의 기도에 대해서 좀 뭔가 이제 신뢰를 좀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믿음 생활하지 않고 지내다가 그래도 이제 그 범죄 집단에서는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요. 그러나 거기도 적응 못하고 결국 강제 퇴학을 당합니다. 그래서 할 일 없으니까 엄마가 미용실을 했는데, 미용실 뒤에서 멍하니 이제 손님 구경을 하고 허리내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세가 되는 해에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손님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엄마가 다니는 교회의 성도셨는데 좀 연예인세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덴젤 워싱턴을 빤히 쳐다보더니만 어떤 펜을 달라고 해서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 글을 써서 그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앞으로 너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기도를 써서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지는 않았지만은 그건 뭐 믿어지질 않죠. 그러나 그 종이를 버릴 수는 없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네에서 연극을 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니까 너 한번 연극 한번 해보지 않겠냐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뭐 아무 뜻 없이 따라가 가지고 연극을 시작합니다. 근데 연극 무대에 서 보니까 막 그냥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열정이 막 가슴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관객들의 환호도 막 박수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거다. 내가 갈 길은 이거다. 그래가 다시 연극영화과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연극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는 이 브로드웨이로 가요. 뉴욕 브로드웨이 가서 연극 무대에 오르기도 하고 단역 배우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TV에 출연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29살에 처음으로 헐리우드에서 연락을 받아가 헐리우드에 아주 단역 배우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이 유명세를 조금씩 얻어가는데, 그래도 그의 마음은 늘 이 호텔에 있으면 공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2살이 되는 해 무언가에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나가봤어요. LA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처음에는 별 흥미도 없죠.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왠지 모르게 막 가슴이 타오르고 뜨거운 눈물이 나고, 그래가지고 강단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해서 정말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회심 후에 이제 헐리우드에서 여전히 영화 배우로 살려고 하려는데, 문제는 헐리우드라는 것이 아주 유혹의 소굴이야. 뭐 술, 담배, 돈, 뭐 쾌락 이런 것들이 번복이 된 그런 곳인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나가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될까? 그래, 그걸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갔어요.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이 한참 이 덴젤 워싱턴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강단은 할리우드의 스크린이다. 교회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면 수백 명밖에 듣지 않지만은 할리우드에서 스크린에서 설교하면 수천만 명이 듣게 된다. 바로 그것이 너희 선교지니까 거기서 싸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명이 생기겠죠. 그래, 내가 설 곳은 헐리우드다. 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화 배우가 생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지로, 사역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그곳에는 이 너무 유혹이 심하니까 잘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3가지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 없이는 결정하지 않는다. 둘째는 영혼을 파는 배역을 맡지 않겠다. 셋째는 매일 무릎을 꿇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영화를 배역을 맡기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거 나오면 60만 달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60만 달러는 엄청난 거금이, 마침 빚도 있고 하는데 이것만 받으면 싹 정리가 되고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았단 말이야. 근데 좋다고 딱 배역을 받아왔는데 이게 내용이 보니까 전부 악의 소굴인 거예요. 막 그냥 죄악투성이, 술, 담배, 마약, 쾌락, 또 거기다가 또 심지어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대사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깝긴 했지만은 배역을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더니만 가슴이 좀 아프죠. 근데 6개월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새로운 어떤 다른 배역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 배역을 보니까 이건 내용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더니만 이 영화가 대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든글로브 상도 받고, 또 다음 아카데미상 후보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더 좋은 결과로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아까 3가지 규칙, 절대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결정하겠다. 두 번째는 어떤 영혼을 파는 배역을 맡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늘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미국 사람은 신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신을 침대에 잘밤에 넣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을 꺼내려면 무릎을 꿇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무릎 꿇은 자세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저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했더니만 그런 식으로 50년을 지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영화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영향력을 주시게 할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상도, 그 모든 영화배우의 꿈이잖아요, 2번이나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영화계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면서도 성공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70세 생일, 2024년 12월 달이 70세 생일을 앞둔 날이었어요. 그 한 달, 1년 반 전이죠.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14살에 부모님을 이혼하고 난 뒤에 자기가 신앙을 떠났고, 16살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범죄에 갈 뻔하다가, 감옥 갈 뻔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그 다음에 20살에 예언을 받았고, 32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회심했고, 그러면서 그 다음 50년을 이렇게 영화배우로 살아왔는데, 내 남은 인생, 70세가 됐는데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이제는 정말 강단에 서자. 그래가지고 70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 위해 살겠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는 강단에 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이제 뭘 하느냐면 자기가 살아왔던 거 하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십시오. 바로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덴젤 워싱턴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좋은 모델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기묘한 위치에 있었어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면 하늘나라 속하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산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악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따라라고 제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돈이나 쾌락을 유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어떤 박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만약 우리가 다 떠나서 살아야 된다면 저 기도원이나 수도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는 거 원치 않으셔요. 이 세상 속에 살되, 그러나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면서도,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기도 지금 대부분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 중요한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먼저 소극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순성을 지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게 옳던 거라고 우리에게 자꾸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그대로 따라가기가 쉬워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그러시더냐? 안 죽는다. 이거는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마귀 하와를 유혹했죠.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이 언론이나 문화나 교육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이렇게 말하더냐? 아니야.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야.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오늘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교육을 할 때 강제로 우리에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다수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드리깽이라는 사람이 이 사회적 도덕이나 관습이나 교육이나 이런 가치관 같은 거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지만은 결국 사람과 별개로 존재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소셜 띵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자기처럼 살라고 이렇게 만드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에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언어를 쓰고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한국인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죠. 그러면 이런 문화는 너희 이렇게 받아들여 하고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 배어버려요. 그게 내면화되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일본 문화와 일본 언어와 일본의 관습과 가치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참 기독교 신자가 되기 힘든 이유가 그 문화가 워낙 강력하니까 태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의식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화의 힘입니다. 가치관과 문화라는 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그 속에서 강제로 강요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내면화시키고 비워갑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힘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상 문화가 비성경적으로 만들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비성경적으로 세상 문화가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가치관과 그런 문화에 이렇게 젖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전혀 죄가 안 돼. 그런 문화에서 여러분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그런 의식에 젖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두 딸도 그 속에 있으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내 몸에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분별하고 깨닫지 않으면 그대로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거를 몰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가치관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이런 비성경적인 풍조나 사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우리 사회는 돈이면 다 된다라는 금권만능주의가 있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사회에는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돈에 대한 숭배 사상을 만본주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의식이 젖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계하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이거를 성경에는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런 우상숭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끊어야 되죠.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오랫동안 점, 사주, 또 그리고 무속문화, 무당 찾아가는 거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선거철이라든가 어떤 큰일이 있을 때는 뭐 예언가 뭐 점쟁이 누가 용한 점쟁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게 막 언론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대서특필되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더 알면서도 막상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가죠. 점집 찾아갑니다. 내가 전공이 철학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 간혹 철학하고 운명 철학하고 구별을 못 해가지고 운명 철학 이렇게 헷갈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 운전 배우러 갔는데 운전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제가 철학자 보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심각하게 보더니만 내가 지금 직장을 바꿔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말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철학이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설령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해도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는 뭐냐? 이 성경이 잘못됐다 그러면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독교인이면서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끊어버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성소수자의 인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과도기와 있고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양에서는 이게 완전히 이런 지배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나 성전환을 은연중에 장려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에 가면 아이들이 뭘 가르치냐면 너 성전천이 뭔지 한번 스스로 돌아봐. 지금 몸은 남자인데도 너 여성이면 너 얼마든지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육체적 성전환도 시키고 또는 정신적으로 몸은 안 변해도 너가 여자라 그러면 여자를 인정해 줘 봅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걸 막으면 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나는 트랜스젠더다 하고 스스로 몸은 남자인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가고 저 LA에서는 찜질방에 여자 찜질방 들어갔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거는 성차별이다 이런 거예요. 소수인권 차별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냥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있고 가르쳐지고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점점점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또 여러분 태아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고귀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여자는 자기 몸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 말은 뭐냐면 내 몸에 있는 태아도 내한테 장애물이 되면 얼마든지 이건 지워도 돼. 지운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생명이 지우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낙태를 통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면 이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최근에는 뭐냐면은 만삭 낙태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만삭 낙태라는 건 내일이면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는 사람을 약물로 죽이는데, 여러분 약물로 죽이는 거 아주 비참한 거예요. 완전히 삼투압 현상 알죠? 쪼글쪼글하게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죽도록 만드는 게 이거고, 어떤 경우는 그냥 사지를 다 잘라버려요. 그렇게 죽이는 것이 낙태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 뜻과는 어그러진 길인데도 세상은 아무 문제 없다. 그게 바로 여성권이고 페미니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옳다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회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다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의 가치 기준과 이런 것들을 언론이나 교육을 통해서 옳다고 자꾸 우리에게 세뇌시키고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풍자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이게 다 옳은 거야 하고 막 떠들다 보면, 교육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옳은가 보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옳다라고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모든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이게 옳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세상이 다 이게 나쁜 것이 해도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그건 옳은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다른 가치관을 제시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바로 세상이 가지는 이 모든 기준들, 가치관들, 문화들 이것을 잘 분별해서 성경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비성경적인 것은 거부할 줄 아는 게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거기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노 그러면 그걸 거부하고 말씀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는 오히려 이 세상 문화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썩어가는 부패하는 세상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한 개인의 삶에서도 그래야 되지만은 그 삶을 넘어서 제도나 문화의 영역까지도 그렇게 되도록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타락한 문화가 나오고 타락한 가치관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나 한번 만들어지면 또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런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락한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에서 바꿔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이 타락한 문화까지도 바꾸어야 되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마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사조들을 통해서 비성경적인 문화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훼손하려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들로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점이나 무속신앙 같은 샤머니즘 문화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그런 것은 어디냐? 아주 치밀하게 의도적인 공격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죠? 공산주의는 원래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살게 하자 하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깔려있는 전제나 그 방법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알토인이라고 가르치면서 지금도 기독교를 악마화하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증거를 알려면 북한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다 잡아서 죽이거나 아니면 저 포로 수용소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정일을 또 그 김정은을 그 하나님 위치에 세워놓고 우상화시키고 있는 게 완전 신처럼 그들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 공산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결코 기독교와 함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인 공산주의는 이 폭력혁명을 통해서 이 사회를 공산화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소련이 공산화될 때 폭력혁명을 통해서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런 공산주의 혁명은 이제 더 이상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 오히려 소련이 무너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오히려 자유화돼 동국거리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옛날적 방식으로는 도저히 폭력혁명을 통해서는 공산사회가 되지 않겠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수정을 합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은 이제는 폭력혁명보다는
이제는 각계각층에 들어가서 장기전을 하자는 거예요. 각계각층의 제도권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 사회를 이제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변혁시키자. 이게 이들의 전략이에요. 이런 입장을 가진 그 좌파 운동을 뉴레프트라고 그래요. 뉴레프트, 신좌파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 안토니오 그람시, 아도르노, 호르카이머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신좌파주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은 단숨에 어떤 이 사회를 공산시키기보다는 이제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각 사회 영역에 들어가서 이제는 제도권을 하나씩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술, 문화, 교육, 언론, 법조계, 정치계 이런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오랜 기간 동안 사상적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지전이다 그렇게 불러요. 진지전이 뭐냐면 이 전투에 있어서 상대방의 그 땅을 점령해 뺏는 것을 기동전이라 그래요. 가서 그들의 땅을 점령하는 거죠. 진지전은 그게 아니고 한 자리에 오래 진지 속에 머물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바로 변화시켜 나가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좌파 운동가들이 이렇게 사회 모든 영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각 곳에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보수 체제가 만든 전통과 권위, 도덕관념을 다 무너뜨리고 소수인권, 페미니즘, 성해방 뭐 이런 새로운 가치를 상식처럼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동성애 뭐 차별 반대 운동 뭐 이런 거 하는 것들도 그런 중에 한 부분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일 먼저 타파해야 될 대상으로 점찍은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이들이 왜 혁명이 안 일어났는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기존의 기독교나 이런 종교 기존의 관념으로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절대로 혁명을 안 일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냐면 기독교의 이런 전통 종교를 부정하고 그들을 끌어내려야만 대신 자기들의 사상을 주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연중에 여론이나 무슨 기독교 무슨 잘못된 게 하나 나오면 크게 확대를 시켜가지고 기독교에 실출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가치관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과거 70년대 말에는 이제 민주주의 운동을 하면서 반정부 투쟁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순수 민주주의였어요. 그래서 참된 민주주의를 오게 하자 이래서 투쟁을 했는데 80년대 가면서 이 운동권들이 사상이 바뀌어요. 이런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갖고는 안 된다. 공산주의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다 좌파 공산주의 사상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저는 70년대부터 10년 이상 대학가에 있었어요. 그 흐름을 다 알아요. 그때 당시 운동권들은 그야말로 마르크스 모르면 대화에 끼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를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데, 다만 그들끼리도 사상투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모델을 저 북한식의 주체 사상적인 공산주의로 갈 건가 아니면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공산주의로 갈 거냐, 이거가 자기들이 싸우기는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모델은 공산주의 모델인 거예요. 그리고 당시 운동권들 전부 주사파니 NLPD파 뭐 전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노동운동을 통해서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바꾸겠다 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도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반대 독재와 민주화에도 기여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래 의도한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공산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운동권들이 지금 주류 세대가 다 됐어요. 주류 세대가 됐는데 그럼 그들은 그 사상을 버렸느냐? 버린 사람도 있어요. 버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전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날 걸 갖고 폭력혁명으로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가 그런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이 국회까지 진출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석기의 그 통진당 사태입니다. 그때 마침 김정연이 막 남북을 통일하겠다고 막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침범하겠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밑에서 일으키자, 봉기를 일으키자 뭐 무기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버리지만은 이제는 진지전으로 바꾸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정치계, 경제계 또는 뭐 언론, 방송, 문화 이런 걸 장악해가지고 서서히 그렇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언론이 있어요.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입법 권력, 사법 권력, 행정 권력 다음에 사람들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4의 권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언론이라는 게 이게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보시면 알지만은 이미 어떤 사건을 보도할 때에 자기의 시각으로 해석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국민들은 뭐 그런 언론이 아니면 정보를 접할 수 없으니까 언론에서 보여주는 대로 이해하고 듣고 자기 생각을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국민들의 여론과 국민들의 의식을 좌우할 수 있는 게 언론인 거예요. 그 어떻게든 언론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장악해서 자기식으로 해보겠다. 이게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된 거죠. 그 다음은 뭐냐면은 영화나 예술 같은 겁니다. 대중예술. 이 영화 한 편을 보면 그 감동을 주는 영화를 보면 사람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의식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중요한 수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계에서도 얼마나 이게 영적 사상 전쟁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분야가 어디냐면 교육이에요. 교육은 다음 세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삶의 방향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 잘못된 가치관을 교육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들이 그런 걸 배우고 자라나서 이런 게 옳은 거야 하고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화론을 배운단 말이에요. 지금 뭐 이미 많이 배우고 있죠.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진화론이 옳고 창조는 이거는 신화야 이러지 않겠어요? 또 거기다가 학교에서 동성애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이건 좋은 것이니까 이거를 비판하는 건 그건 차별이야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또 성전환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걸 배우고 자라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이미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벌써 이 교육이 시작되고 난 뒤부터 성전환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몇십 배로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들이 그걸 반대하면 그건 법적인 제재를 받는 거예요. 아이들의 자율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학교에서도 강제로 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일정 시간 동안에 이런 인권 교육을 하는데 그때 뭐냐면은 동성애를 차별하고 비판하면 이거는 인권적인 반인권적인 행위야, 잘못된 거야, 동성애는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뻗어시 가르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부모들이 아이들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가 그 교육이 있는 날은 안 보내요. 안 보내면 어떡하냐? 이 사람들 아예 날짜 지정 안 하고 불시해버려요. 강제로 그 교육 시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기독교 교육 학교를 보내겠다 이러면 기독교 학교조차도 교사 선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기독교 학교의 교사로 들어오게 돼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모든 권한이 교육청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원치 않아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구조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금 우리나라 교육계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교육계가 동성애 차별은 나쁜 것이다라는 게 이게 교육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방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요. 또 성교육할 때도 이런 페미니즘적인 진보적 성교육을 합니다. 지난해인가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런 교육 전문가가 와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학교에서 성교육은 학교 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외주를 줘가지고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가르치도록 돼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외부의 강사가 어디 단체냐? 전부 이런 진보주의적 색채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노골적인 성교육도 있고 피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가르치지 성교육, 순결이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우리 학교에서는 다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식으로 자라나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도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고 나면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첫째는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될 것이고, 교회는 나와도 좀 이상한 성경적인 신앙을 아닌 세상적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시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자꾸 자극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도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게 6건이나 올라가 있어요. 국회 결의에. 이미 지난 회기에도 여러 건이 올라갔고 올 이번 국회 회기에서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차별하면 한 번 차별할 때마다 3천만 원씩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처럼 동성애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벌금 3천만 원이에요. 다음번에 또 설교를 하면 또 3천만 원이야. 그러면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로 지금 점점 사회가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알고 제대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있고 우리끼리만 잘하고 있다, 무관심하고 있으면 우리 바깥에는 이미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교육이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가서 이야기해본들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사회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끼어서 감시하고 또 합법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있어요. 지금 만약에 작년 10월 27일 날 전 한국교회가 여의도하고 저기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동성애 반대하는 그런 어떤 예배도 드리고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갔었어요. 만약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조용히 있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동성애법이 이미 통과가 돼가지고 강단에서 내가 이 설교도 못하고 아마 그래 됐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의식을 갖고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오히려 성경적인 방식으로 바꾸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고 분명히 외치고 오히려 성경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성경적인 제도가 정책이 나오도록 계속 기도하고 또 의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대표자로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 가지고 사는 사람을 정치인을 세워야지 이 비성경적인 그런 내용을 신조로 갖고 있는 사람을 딱 뽑아놓으면 나중에 가서 법이 그렇게 만들어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교육감 선거가 참 중요합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예산만도 11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웬만한 지방단체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모든 인사권과 행정과 또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육감이 이런 공산주의거나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 그걸 정책으로 딱 세우고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뉴질랜드에 일어난 것처럼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내면 억지로라도 그런 식으로 자기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건 지금 우리나라도 시도가 되고 있고 벌써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비성경에 가르치지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교육감을 뽑을 때 나는 여당 지지자니까, 나는 야당 지지자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성경적 세계관의 지지자다, 성경적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어우러진 그런 정책을 펴는 사람은 여러분 그건 뽑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동성애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성경적인 정책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은 마귀는 어쨌든 모든 각계각층의 어떤 이런 문화나 사조나 교육이나 어떤 언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비기독적인 어떤 것을 전파하려고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이것을 기독적으로 바꾸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공산주의의 진지전이라는 게 이게 기독교를 본받은 겁니다. 기독교를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있는 교육계, 내가 있는 법조계, 내가 있는 학계, 내가 있는 언론계, 내가 있는 예술계, 그 속에 들어가 있다면 기독교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수립하도록 그런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덴젤 워싱턴이 그 문제 많은 영화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노력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한 개인의 차원으로만 이해하기가 쉬운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타락을 하면 타락된 영혼에서 한 사람의 삶만 타락한 게 아니고요, 타락된 문화가 나옵니다. 타락된 제도가 나오고 타락된 교육이 나와요. 그러면 그 문화나 교육은 다음 세대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된 사람들 속에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만물도 타락된, 왜곡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한 개인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락된 문화도 바꾸는 것이고, 잘못된, 왜곡된 이 하늘과 땅, 우주까지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만들어 주시도록 그렇게 변화시킨 전 우주적 구속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제도나 문화, 이것을 기독적으로 바꾸어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던 문화적 사명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대한민국 땅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계나 문화계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걸 기도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명이 오늘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이런 면에서 비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완전 덴젤 워싱턴에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조언을 했죠. 네가 있는 스크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라. 그것이 너의 사역지다. 그렇게 말해서 이가 이 영화를 통해서도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올바로 정결하게 유지하기로 했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력을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아주 유명한 상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이 영화에서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이든 간에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그런 면에서 꿈과 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겨우 뭐 직장 얻고 취직 얻고 이게 여러분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을 좀 더 크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 직업관, 이것을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는 이곳에 파송받았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이런 면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렇게 동성애 반대하고 이런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6월 13일에도 서울시청 앞에서 반동성애 이렇게 방파제, 거룩한 방파제 이런 집회가 있을 때 청년들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높여야 사회가 듣고 그래도 찔끔하지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가요. 어떻게 이 사회가 그렇게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소명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직장 좋은 거, 월급 많이 받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땅에도 이루어지는 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할 때는 감시하고 때로는 소리도 높이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속한 곳에서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또 그런 일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덴젤 워싱턴이 영화계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믿는 그런 세상 변혁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좀 이런 큰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신앙의 터전은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모든 삶의 환경도 다 신앙의 터전이다, 사역의 현장이다, 이거를 가지시고 우리 청년들 정말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유혹으로부터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있는 직장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이 되고 바꾸어가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위정자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정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지방선거 때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뽑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도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